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그루터기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여성은 한때요 남성들이 결혼하고 싶은 연예인 제1위였어요. 찍는 영화마다 드라마마다 흥행 1위였습니다. 너무 귀엽고 깜찍해서 남성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정말 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유머도 있고 매력적인 남자랑 결혼해서 자녀들까지 낳았어요. 사람들은 돈 있고 명예 있고 뭐 성공까지 다 가진 이 부부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자살을 한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이제 먼저 부부 폭력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 보였는데 이혼을 한 상태에서 부인이 먼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남편도 자살을 해버려요. 심지어는 부인의 남동생까지 자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데. 자, 서론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도대체 행복이 뭐예요? 사람들마다 행복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 뭐 이게 행복이다, 저게 행복이다, 다 달라. 또 행복의 기준도 달라요. 그리고 행복의 조건도 달라. 행복의 내용도 완전히 싹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행복은 아무리 잡으려고 애를 써도 잡을 수 없는 뜬구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뜬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뜬구름 같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본론을 가지고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답을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뭔지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잠깐의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행복을 위하여 하면서 이제 위하여 하면서 한 잔 마십니다. 이제 하여튼 뭐 행복이 너무 하고 싶은가 봐. 술 한 잔 그렇게 마시면서도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밤새 이제 정신 홀딱배 술집에서 이제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춰. 행복해 보려고. 또 카지노에서 돈을 땄어. 잭팟이 터졌어. 막 도박을 했더니 3고를 했어. 그래서 돈을 땄어. 또 마음껏 막 타락을 했더니 행복하대요. 그런데 이거는 행복이 아니고요. 쾌락입니다. 쾌락. 우리 희명이가 저희 가족들한테 재미있는 퀴즈를 냈어요. 딸기가 회사에서 잘리면 딸기 시럽 뭐 이러면서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피아노를 던지면 누가 피아노 뭐 이런 거, 뭐 차를 한번 톡 치면 카톡, 차 2대를 5번 치면 카카오톡 문제를 내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배꼽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행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거는 웃은 거예요. 세상은 잠깐의 즐거움, 쾌락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하튼 사람들이 행복해 보려고 즐기는 이 쾌락에는요, 그런데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건강이 나빠지든지, 뭐 행복을 위하여 계속 술 마시면 건강 나빠지죠. 돈을 낭비한다든지, 도박을 하면 돈 낭비하잖아요.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불행한 현실이 대가로 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쾌락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요. 정말 어리석다 싶을 만큼 미신을 믿기도 합니다. 돌이나 나무 가지고 하나님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인간을 편리하게 살라고 이 자연물을 주었는데 이걸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앞에다 절을 해. 똑같은 사람을 교주로 구원자로 믿는 종교를 또 믿기도 해요. 이것도 불안해. 점을 쳐요. 구술해요. 부적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행위도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 사단과 그 졸개들인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든 정신과 마음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반드시 큰 실패와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행복해 보려고 영적으로 발버둥 쳐본 건데 엄청난 실패와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병원 전도에 갔을 때 어느 간병하시는 어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간병인이셨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아들 하나가 딱 있었대요. 이 아들 행복하게 해보려고 정말 모든 공을 다 들였대요. 나중에는 불안해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지고 구술했는데 처음에는 30만 원짜리 구술했대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액수가 커지면서 나중에 빚을 내서 5천만 원짜리 구술했대요. 그럼 그 아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들 뭐 하고 있느냐? 감옥에 가 있어요. 그 집안도 구 때문에 재산을 다 날려가지고 월세 살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막 이러면서 죽어라 돈을 벌어요. 권력과 명예, 이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막 달려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가 이제 현장 전도하면서 이걸 다 확인했어요. 돈을 번 만큼 염려도 커지더라고요. 권력과 명예를 가진 만큼 걱정도 커지더라고요. 성공을 이룬 만큼 근심도 커지더라고요. 결국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도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은요, 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행복을 줘 이러면서요 막 돈도 권력도 명예도 성공도 다 갖게 해요. 이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것을 다 주고 행복이 있는 것처럼 속이다가 서기 위함이라,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지 못하도록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대다수 목사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생각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생각하고 너무나 똑같아. 교회만이 참된 행복을 말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목사들이, 교인들이요, 행복 달라고, 이런 행복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세상 행복을 막 위해서 막 금식을 하고 헌금도 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죽어라 부르짖어요. 이러니 뜸구름 같은 행복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면서 망하는 시간표를 향해 달려가는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관심도 없어. 정리하겠습니다. 여하튼 결국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도 찾을 수도 만들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야말로요,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나 소설 속에서나 꿈 속에서나 존재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실상이 그래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원래부터 인간이 불행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행복을 위한 존재, 행복을 누리기 위한 존재,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첫 번째입니다. 이걸 증명해주는, 증거해주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은 아멘하지만 이거 대강 보면은요, 아니 이 말씀이 도대체 인간이 가진 행복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행복의 근원, 행복의 뿌리, 행복의 시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께 예배 드려야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창조 원리예요.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분들이 그래요. 아, 우리는 원래부터 불교인데요. 우리는 원래부터 천주교인데요. 아닙니다. 우린 원래 행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복한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의 원리, 창조의 원리는 절대로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안 되는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가 깨지면 불행이 오는 거예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죠? 행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 안에 있는 게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자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행복의 자리를 떠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또한 이 복, 이 행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요, 오직 하나, 유일한 복, 유일한 행복, 다른 것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행복.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행복을 몽땅 다 잃어버린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교회, 미국 교회 지금 237 나라, 237개 나라 중에 교회가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그나마도 이 미국 교회,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정말 유감이에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부교육자로 헌신했던 교회들까지 단 한 번도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교회를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상한 교회 다녔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장감성 교단 다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를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이 불행의 근원, 불행에도 근원이 있어요. 그 존재가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복음을 상징하는 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현장에서 또 인터넷에서 그런 거 많더만, 뭐 그딴 거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뭐 괴롭히냐, 약 올리냐, 뭐 그딴 거 따먹었다고 막 무슨 얘기. 그렇게 접근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예배드릴 때 행복한 존재가 인간이다.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복음의 역할을 상징하는 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이걸 마귀 말을 듣고 깨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너무 불행한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은 행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곧 복음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라간 죄에 붙잡힌 불행한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인간의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원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은 행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사단을 따라, 죄를 따라, 결국 그러니까 오는 게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야 되는 불행한 사건이에요. 자, 정리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은 행복한 인간에게 모든 불행이 들이닥치도록 만든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 3장 사건의 해결 없는 인간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걸 몰랐어. 왜? 어디에서도 이걸 가르쳐 주질 않아. 세상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말하는 행복은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성공이에요. 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되고 나서도 너무 힘들어. 행복하지가 않아.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지 이유를 아무데도 말해주질 않아. 그래서 교회까지 갔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세상 행복을 말해주네.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해결이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아래 있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착각. 그리고 본격적인 고통과 재앙의 시간표가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지금 교만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의 대물림 속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무조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행복은 뜬구름 잡기입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렇게 불행 속에 헤매던 저에게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의 길을 열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불행을 영원히 끝내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와 있는 모든 불행을 끝내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 됩니까? 왜?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리스도만 길이 됩니까?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 조종자가 있어요. 지금도 실패와 고통이란 불행으로 몰고 가는 그 존재 이름이 사단마귀입니다. 이걸 박살내셨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짜 임금이 있어요. 가짜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을 박살내는 만왕의 왕.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죄의 뿌리, 그걸 원죄라 그래요. 원죄는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죽지 말라고 대신 죽음으로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죄의 저주와 재앙을 모두 다 끝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담당했다는 말이 뭐예요? 대신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진 원죄와 모든 죄의 짐, 그리고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의 짐까지도 싹 다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효과가 나에게 영원히 임하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제가 29살 때 복음을 딱 깨닫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저는 몰랐었어요. 제가 죄로 번복이 돼 있는 거 있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 잘 되라고 맨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우상 숭배한 그 죄,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까지 죄로 번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뜨거운 여름날 막 영상 막 40도 50도 되는 여름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노동일을 해. 막 온몸이 다 끈적끈적해. 막 그냥 미치겠어. 그래서 집에 딱 왔어요. 샤워기에다 물을 탁 틀어놓고 찬물로 샤워를 하면 어때요? 개운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개운함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자,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죽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리고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운명에 우리가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운명을 누구도 못 바꾸는데 그리스도가 이 운명을 천국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늘 덮여 있어요. 제가 양로원 전도를 갔더니 어르신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싹 듣더니만 나중에 한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이 밤에 잠이 들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믿으면은 영원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생긴다고.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덮여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태어나는 거는 선후가 있어요. 먼저 나중 선후가 있는데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뭘 가져도 뭘 이루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반드시 죽고 지옥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허무하고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지옥 운명이 천국으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뭐 이렇든 저렇든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들이 있어요. 특히 군인들을 참 잘 대접을 해줘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해가지고 군인들은요 특별한 대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도 이 부서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실종된 군인들이 있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어. 이 군인들을 전담해서 찾는 부서가 있어요. 수십 년이 걸리든 수백 년이 걸리든 찾겠다는 거예요. 왜? 미국 시민이니까.
한 나라의 시민도 이렇게 보호를 받는데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인간이 다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이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줄여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는요, 이미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할 때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인지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무슨 얘기냐? 구원받은 모든 성도여, 이 말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그럼 왜 행복하대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원죄 사단 지옥,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모든 성도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구원, 곧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행복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향해서는요, 행복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들, 그럼 좋은 소식이 뭐예요?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예? 나온이가 전교 1등을 했다. 좋은 소식일까? 예. 좋지 나쁘진 않지. 예. 뭐 우리 예진이가 전교 뭐 1등을 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구원의 길, 행복의 길을 열었어요. 이걸 좋은 소식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누구를 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란 뭡니까? 전도자의 인생을 말합니다. 행복을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은 행복을 찾은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는 아직도 행복이 뭔지도 모른 채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을 말해줘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곧 진정한 행복의 길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행복의 길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걸 강단 말씀의 개인화라 그래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왜?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행복을 누려봐야 되잖아요. 이 시간을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정시기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곧 참된 행복을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때부터 행복을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미 누려봤잖아요. 내가 이미 누려본 행복의 길을 증거하라고 만남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21세기 안디옥 교회 예배당 공사 중에 50% 절반 가까이는요, 우리 김미영 전사님의 남편 되시는 찬유 아빠가 돕고 계셔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5년 이상 재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던 이 아파트가 하필 이때 재건축 허가가 나버렸어. 그냥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고 하니까 내가 도와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은요, 전혀 엉뚱하게 막혀있던 산업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누려본 행복의 길을 증거하라고. 예. 이 만남을 증인의 만남 또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만남의 축복을 지속하기 위해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목장을 여는 거예요. 목장은 행복을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행복을 전달하는 가장 축복된 장소예요. 가장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증거하는 복된 한 주, 아니 우리들의 평생, 우리들의 후대들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